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붙잡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우리 인생의 한 날을 주의 말씀과 함께 잘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매일 성경 순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갖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라, 주님의 자비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앞 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눈이 먼 두 명의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사람들이 데리고 온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한 사람을 고쳐서 그로 하여금 이제 말을 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치유의 이적들을 보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매우 놀라게 되지요.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은 처음 본다고 이렇게 말하며 모두들 예수님을 보며 놀라워합니다. 그런데 이와 아주 상반되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파 사람들은 놀라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의 이 이적을 보며 예수님을 폄훼하고 오히려 놀리게 됩니다. 참으로 이상하지요? 누가 봐도 참으로 기적, 이적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매우 놀라워하며 예수님을 다른 시선으로 보는 반면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놀리고 있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복음전도 사역을 이런 비아냥과 폄훼, 때로는 사람들의 아주 큰 놀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자리에 머무시거나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저 복음전도의 사역의 걸음을 걸어 가십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가진 이들을 고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이 이 오늘 본문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한 온갖 질병을 가진 이들을 고치시고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이 모든 일들이 항상 복음서를 읽다 보면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은 참 이것을 묵묵히 잘 감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성실함이 나에게도 있기를 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또 기도해 보게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 멈추지 않는 성실함, 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에 주저앉지 않고 또 몸이 피곤하여도 곤비하여도 그렇게 멈추지 않고 뚜벅뚜벅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사역을 꾸준히 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이 사역의 동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이 힘든 인생을 그렇게 변함없이 또 꾸준히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었을까요? 근데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이 사역의 동기 또 이 사역을 이끌어 주었던 예수님의 그 힘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8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연민하는 마음, 공감하면서 함께 아파하는 마음, 바로 이것이 이 땅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셨고 또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멈추지 않고 하실 수 있었던 바로 그분의 동기라고 하는 것이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 기운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예수님은 연민하셨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지만 추수할 일꾼이 없어서 들판에 그대로 놓여 있는 곡식과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는 연민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연민의 마음이 마태복음 8장부터 9장까지 이어져 온 이 기적 이야기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의 말씀 이후에 8장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들이 계속 기록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9장의 끝부분에서 이렇게 결론 짓게 되는 거예요. 그 많은 기적과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의 동기는 단 하나인데, 그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연민의 마음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바로 그 마음이죠. 연민, 다양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 그리고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연민을 정의한다고 한다면, 연민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불쌍한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연민하시니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 마음 또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연민의 마음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동정하시니 우리도 함께 동정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그 마음 아파하심을 우리도 함께 마음 아파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 또한 같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무지하고 또 무지몽매한 감정의 연대나 감정의 추종은 결코 아니에요. 이것은 사랑의 유대 관계에서 나오는 같은 마음을 품는 바로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셔서 그분이 만약 불쌍히 여기시거나 슬퍼하시면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 잔치 자리에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같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민이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불쌍한 마음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서, 내 자신을 향하여서 연민의 마음을 품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마음,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갖는 연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이제는 고인이 된 마더 테레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순간을 기록한 그녀의 자서전적인 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기도 중에 이렇게 요청하셨어요. 짧은 문장인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오너라, 오너라, 나를 가난한 이들의 누추한 집으로 이끌어다오. 와서 나의 빛이 되어라. 원래 마더 테레사의 계획과 그녀의 소원은 캘커타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곳이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의 연민의 마음이 그녀의 마음에 흘러서 그녀의 영혼이 예수님의 연민의 마음을 따라 캘커타에 가게 된 것이죠. 연민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흘러간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같이 흘러가서 그곳이 만약 주님이 연민하는 곳이라면 함께 연민하는 것이고, 주님이 그곳에서 만약 하나님의 또 다른 마음을 품으신다면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갖는 것이죠. 연민이란, 신앙인의 연민이란 인간적인 동정심이 아니에요. 물론 인간적인 동정심을 갖는 게 결코 나쁜 것 아닙니다. 이 세상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동정심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싶을 그런 세상이죠. 근데 우리의 연민은 그런 연민이 아니라 더 깊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게 된 바로 연민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성도의 연민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은 이 마음을 소유할 만한 순전함이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연민의 마음을 품을 만큼 깨끗하지 않고 능력이 있지도 않으며 또한 그 연민을 실천할 만한 용기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인 우리의 한계이고 우리의 어려움이죠.
여러분은 혹시 기도 생활을 하실 텐데 기도 생활을 하시면서 거의 습관처럼 그러나 나의 마음에 있는 진실한 고백인 반복되어지는 기도의 문구가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어떤 기도의 문장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근데 저는 저에게도 그런 기도의 문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겪어내기 또 견뎌낼 힘이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면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가장 먼저 주님께 드리게 되는 첫 문장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찾는 저의 이름을 부르고 제가 간절히 구하는 그분의 자비하심을 구하게 되는 것, 이것이 저에게는 기도 가운데 습관처럼 반복되는 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첫 번째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연민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 뿌리가 우리에게 있지가 않습니다. 그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실은 우리는 누군가를 연민하기 이전에 먼저 주의 자비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죄인인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눈먼 두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눈먼 두 사람이 주님을 부르는 27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지요. 그런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눈먼 두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외친 그 기도문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 기도문이에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처럼 우리도 먼저 주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잃은 양을 인도할 목자가 없다는 말씀,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말씀은 일할 사람이 없다는 말씀을 사실은 넘어서요. 오늘 본문을 보며 우리는 그래 내가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 내가 그런 일꾼이 되어야겠다. 내가 길 잃은 양들을 인도해야 할 목자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러나 그것도 좋은 말씀의 이해와 적용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그것을 넘어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과 같은 연민의 마음으로 먹이고 입힐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연민하는 그 따뜻한 하늘 성품의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없으니 먼저 두 눈 먼 이 사람들처럼 주님의 자비를 먼저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이죠. 매일 아침 우리가 함께 모여서 새벽 돌베개라는 이름으로 기도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주의 자비를 구하기 위함이에요. 하루를 살아갈 그 힘이 내게 없고 내가 오늘 눈 떠서 맞이해서 해결해야 할 그 문제들을 풀어갈 그런 힘이 내게 없고 하루를 살아갈 용기가 내게 없으니 주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리기 위해 우리가 매일 새벽 이 아침에 일어나 주의 말씀을 대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은 결코 고상한 지식을 쌓거나 학위를 받거나 신비의 체험을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자격 취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신앙은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죠. 그 예수의 삶에서 삶으로 세상을 살 때 우리는 주님의 자비를 당연히 구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예수님처럼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처럼 보는 이들마다 연민할 수 있고 상황을 잘 분별하여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지 누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하는 그 기도가 주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주님의 자비를 구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주실 때 우리가 길 잃은 양을 인도하게 될 그런 연민의 목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들판에 있는 곡식을 거두어드릴 따뜻한 연민의 추수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다양한 상황을 맞으며 그 가운데 여러 결정들을 하고 또 그 선택을 하면서 여러 감정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빛이신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자비를 구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주의 자비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와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주의 자비를 받고 마땅한 감정을 품고 또한 그 순간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이 하루를 주님과 연결된 그 민감한 마음으로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너그럽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럴 때 그런 우리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빛과 소금이 되어 이 땅을 새롭게 하는, 또한 내 자신부터 새로워지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주중의 절반을 지나서 또 목요일 또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시게 될 텐데,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또 받으면서 가장 먼저 주의 자비를 구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의 한 날을 잘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자비 아래에서 당신과 연결된 마음으로 연민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부드러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더 너그러워지기를 간구합니다. 더 따뜻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당신의 빛으로, 당신의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선택, 수많은 결정, 주님 그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임마누엘로 우리 곁에 함께하여 주시고 에베네셀로 우리의 앞과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늘 하루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